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과는 다르게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이삭은 무슨 모의를 하듯이 맏아들 에서만 은밀히 불러가지고 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모든 아들을 다 모아놓고 아주 공개적으로 축복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은 창세기 49장을 보통 우리는 야곱이 그 12아들들을 축복한 축복이다, 축복의 내용이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유언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축복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본문 1절에는요,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언에 더 가깝다고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더욱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꼭 축복만 있는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 안에는 저주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단순히 축복이라 보기는 좀 어렵고요, 축복과 징계의 예언을 담은 요셉의 유언이다라고 해야지 좀 맞겠습니다.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제 유언을 쭉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그 자식 12명에게 유언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정말 그 유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얼마나 조심스러웠을까요? 그리고 또 얼마나 참 그 유언 한마디 한마디의 분명함을 담아야만 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 야곱 그의 인생을 그가 스스로 돌아볼 때 그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내용 그대로 성취가 된 인생이라 이 말이죠. 그 축복이 비록 자신이 찬탈하듯 빼앗은 훔친 그런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입에서 발설된 축복에는 그 즉시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했고 그 인생은 그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무대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 축복하기 전에 아마 야곱은 오랫동안 묵상하며 곱씹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피고 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들을 가졌을 테고, 그 기도 가운데 12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비전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비전으로 보고 그리고 축복을 야곱이 12아들들에게 한 거죠. 그런 유언을 남긴 겁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시간에 이제 각각의 야곱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한 그 유언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특히 야곱이 사용한 그 은유와 상징이 있어요. 이제 그것까지 좀 헤아려 가지고 야곱의 유언을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먼저 루후벤은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지만 그 들끓는 성정으로 인해서 장자의 위상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이들은 분노와 잔혹함으로 흩어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유다 같은 경우는요, 왕의 지팡이를 얻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부상하게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스불론은요, 지중해에 인접한 지역에서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자손들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거죠. 이사갈은 편안히 안주하려 할 때에 그들 특유의 이 게으른 기질과 굴종하는 태도 때문에 아마 압제를 받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고합니다. 단은 비록 작은 지파지만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을 돕기도 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갓은요, 끊임없이 적의 공격을 받고 약탈자의 습격을 받아서 비록 고단하겠지만은 용사가 되어가지고 대적들을 추격하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아셀은요,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풍요를 누리면서 왕의 음식을 공개할 겁니다. 납달리는요, 비록 연약하지만 가장 먼저 승리의 메시지, 승전보를 듣게 되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요셉은 대적을 이기고 담장을 넘는
복을 얻음으로 크게 번성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베냐민은요, 베냐민은 성공해서 자기 몫을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12아들들에 대한 유언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일별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아들들의 분량대로 그랬어요. 분량대로, 다시 말해서 이것은 알맞게, 각기에게 알맞게 축복을 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말은 또 다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은, 야곱이 아들들의 앞날에 대해서 유언을 할 때에 그들의 과거를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가 보여준 그 삶의 모습 그대로, 알맞게, 그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예언에는 그래서 과거가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가 미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의 예언적인 이 유언은 자녀들의 고정된 운명에 대한 어떤 선언이라기보다는 열려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예언에는 분명 과거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에 대해서 지금 어떤 태도로 반응하고 지금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앞날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처럼 각각의 자녀들에게 그 분량대로 알맞게 예언을 한 야곱의 이 유언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12아들들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또 그렇다고 그것을 또 하나씩 나눠서 매주 또 살펴보기도 그렇고, 그런 기회는 우리가 좀 나중에 가져보기로 하고요. 이 자리에서는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좀 담고 있는 몇몇 아들들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입니다. 이렇게 함께 좀 묶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 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말이 막 쏟아부어지고 있잖아요. 먼저 르우벤은 장자죠. 장자이고 그 장자의 입지로 인해서 그 위풍과 힘이 탁월하지만 그가 저지른 그 불미스러운 행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과 특권을 몰수당합니다. 르우벤은 여러분들 이전에 보셨듯이 아버지의 여인인 빌하와 통간을 했죠. 아마도 그것은 이 정욕 때문에 그랬다기보다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반발, 어떤 적개심, 그런 걸로 인해서 그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을 저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유가 뭔지 하여튼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장자인 르우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는 역할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장자인 르우벤이 오히려 거꾸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누구보다도 욕을 보였습니다. 이로써 장자의 유산은 요셉에게 빼앗기게 되고 장자의 지도권은 유다에게 넘어가는 그런 이제 이 르우벤의 운명이 되고 마는 거죠. 특히 르우벤은요, 물이 끓음 같아서 그 성정이 아주 불안정하고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성정으로 인해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을 테고, 그런 사람이라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의 가문을 맡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겠냐, 그거죠. 장자의 지위를 그렇게 해서 박탈을 당합니다. 그런 르우벤은 훗날 요단 동편의 그 지파가, 그 후손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거의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르우벤 지파에서는요, 그 어떤 사사도, 그 어떤 선지자도, 그 어떤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르우벤과 같은 그런 성정의 사람들이, 또는 그런 후손들이 어떤 지도력을 갖게 된다면은 그것처럼 그 공동체에 파국을 가져오는 일도 아마 없을 겁니다.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충동적이고 발작적인 그런 품성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결코 담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질은 마치 깨진 그릇과도 같아서 하나님의 그 어떤 복도,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와 은사도 담아두지 못하고 다 쏟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또는 우리 신앙의 자리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주고 가장 큰 손실을 입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동적인 성질입니다. 그것은 발작적인 그런 품성입니다. 그런 품성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가장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것이 바로 르후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이들은 묶어서 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이들 두 형제가 함께 저지른 악행을 근거로 유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여러분도 아시듯이 세겜성에서 무차별한 그런 사륙을 저지르는 야만성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거기 있는 세겜성의 사람들,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그냥 피해 보복을 가지고 휩쓸어 버리는 그런 야만성을 드러냈습니다. 분노와 혈기로 이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피해 보복은 결국은 야곱의 가문에까지도 위태롭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유언을 하면서도 그때 그 오래된 그 상황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며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 하면서 선을 긋고 있어요. 자기 아들 시므온과 레위와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서로 그렇게 함께하고 모의를 하면은 항상 언제든지 폭력의 사태가 벌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야곱은 그들에게 무엇을 예고하냐면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합니다. 실제로 훗날 가나안에 정착할 때요, 이 시므온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안에 유다 지파 곁에서 기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따로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얻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그저 기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될 때에 이 시므온 지파는 북쪽에 있는 지파들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고 그리고 자취를 감춥니다. 레위 지파 역시 좀 그런 면이 있는데요.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그리고 가나안 전역에 48개의 성으로 다 이렇게 흩뿌려지거든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므온과 레위의 자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흩어져 가지고 지파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데 반해 레위 지파는 좀 다른 방식으로 흩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은 성소를 지키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예배의 청지기, 예배의 파수꾼으로 섬기는 그런 역할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보면은 과거의 실수와 잘못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배제하는 법은 없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얼마든지 역전의 신앙이 될 수가 있다, 역전의 삶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레위의 잘못과 과거가 비록 오늘을 만든 건 맞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일에 대한 징계와 저주를 듣게 된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내일의 운명이 되는 법은 아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운명이 아니라 섭리만이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운명이 아닌 섭리를 쫓는 법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은 우리는 우리 안에 짐지어져 있는, 덧씌워져 있는 운명의 굴레를 얼마든지 벗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그래서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나가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다 과거의 나가 오늘 나를 빚은 모습이에요. 그러나 오늘의 나의 반응 역시 내일의 나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나는 과거의 나의 반영입니다. 마찬가지로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내일의 나가 달려있다, 이거죠. 따라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지금 내가 거꾸로지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오늘 레위처럼 저주의 예고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운명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운명을 쫓지 않고 섭리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훗날에 레위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이제 교훈으로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한 그 당시에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런 이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자 레위 지파는 모세를 도와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로 섭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이방 여인들과 혼음을 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에도 역시 레위 지파의 한 제사장인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 가지고 그와 같은 충동을 이스라엘 이 진영 가운데 일으킨 시므온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 진영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 세웁니다. 그처럼 이 레위 지파는 야곱에게 징계와 저주의 예언을 비록 들었지만은 완전히 달라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제사장과 어쩌면 가장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지파가 사람이 레위 아니겠어요? 그저 막 그냥 칼을 들고 복수혈전으로 막 한 성을 초토화시켜 버리는 이런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별이 돼야 할 제사장의 분깃을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가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다른 지파는 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조상 야곱이 흩어지게 되리라라는 그런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 그대로 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예고가 성취가 된 거죠. 아주 아름답고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그 예고가 성취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에게 다 너희에게 땅을 내가 분깃으로 주마 하셨는데 레위 지파에게서는 너희의 분깃은 바로 나다. 내가 너희 분깃이 되마. 이런 영광스러운 복을 얻었습니다. 야곱이 분명 다 각자에게 알맞게 유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레위는 현재의 자세와 태도를 바꿈으로써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영광을 얻는 걸 봅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은 반응이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현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말씀으로 이 책망의 교훈을 들을 때요, 레위처럼요, 우리는 자신에 대한 채찍으로 그걸 여겨야 합니다. 말씀의 충고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달라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의 책망이나 충고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그러면은 나 상처받았어 그러면서 거부하고 그런 태도처럼 나를 계속해서 위험의 자리에 빠뜨리게 하는 태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레위를 통해서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운명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섭리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운명은 이미 인생의 궤도가 정해졌으며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은 내게 불가항력이다 이런 태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얼마든지 과거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새 역사를 경험한다. 그것입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닌 섭리가 주도하는 인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유다로 좀 넘어가서 유다에 대한 유언으로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유다를 축복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하죠. 이것이 루벤과 시몬, 레위를 향한 저주와 딱 분명히 또 대비가 되는 바람에 이 유다를 향한 축복이 훨씬 더 좀 놀랍고 커 보입니다. 형제의 찬송이 돼서 모든 형제들이 내 앞에서 절을 할 것이다. 원래 이것은 요셉이 꾼 꿈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꿈의 결과는 나중에 유다가 넘겨봤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용맹한 사자의 이 유다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하는 것 대상도 보면은요, 유다는요 뭐 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다 좋은 것들에 유다는 비유를 합니다. 무엇보다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유다 자손에게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함으로써 유다를 통해서 결국은 다윗 왕조가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듣게 됐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야곱이 12아들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또 유언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방금 유다의 형인 르우벤과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까? 아버지의 입으로부터 저주와 막 징벌의 그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그처럼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거라는 건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유다는 역시 자기 자신도 그처럼 아주 험악한 말을 아버지에게 듣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긴장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그도 역시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처럼 뭐 자기 형들과 자기 형제들과 크게 그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과거의 과오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며느리 다말과 그 부끄러운 부정한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팔자고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다였잖아요. 그럼 과오로 보자면은 형제들과 뭐 별반 다르지 않은 이 유다이기 때문에 긴장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을 텐데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막 축복의 포문이 열리더니 전혀 예상치 못한 축복의 언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심지어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나올 거다, 그런 축복이요. 그래서 이런 복이 혹 요셉에게 돌아간다면 그거는 유다 자신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형제들도 다 고개를 끄덕거리며 뭐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는데 웬 갑자기 뚱딴지같이 유다라 이 말이죠. 유다느냐 이 말이죠. 물론 유다가 나중에 뭐 좀 리더십을 발휘한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찌 유다가 저런 복을 받을까? 유다 자신도 사실 굉장히 놀라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그런 복이 왜 나한테? 뭐 그러면서 말이죠. 사실 야곱의 축복에서요, 우리가 가만 보면 유다를 향한 축복이 정중앙에 딱 위치해 있고 그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 축복의 중심 내용이 유다를 향한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다가 다른 형제들보다 더 낫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성경이, 창세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유다가 훌륭한 인격이나 아니면 그런 삶을 보여줘서가 아닙니다. 단지 이 축복이 예언적인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야곱의 축복은 유다의 인격이나 과거에 기반한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 야곱이 보았기 때문에 유다를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복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와 같은 비전을 품고 계셨고 그것을 야곱의 입술에 넣어준 거죠. 그러고 보면은 유다가 받은 복은 이건 정말 완전히 순전히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과 연관해서 유다가 받은 복이 다 은혜다, 이 말과 연관해서 특별히 주목할 대목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유다가 받은 이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10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여기서 실로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이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다윗이 왕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 중요한 말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기에 유다가 받은 이 복은 더더욱 은혜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어찌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될 수가 있단 말이냐 이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요셉이라 하더라도 참 우리는 그건 대단한 은혜다, 하나님이 너에게 베푼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인데 그거를 유다가 받고 있으니 이거는 유다가 받은 복이 은혜 아니면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믿음이라는 것 역시 오로지 은혜다. 은혜로 주어진 거다. 그 사실을 더욱 부각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다는 은혜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받은 복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은 은혜다. 그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죠.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고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왔고 은혜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느 날 은혜가 내게 찾아와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은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의 복이라는 것은 은혜다 라는 이 말만큼, 그 사실만큼 나에게 있어서 이 진실을 보여주는 것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어 모든 것이 은혜다. 오늘 나의 나됨은 다 은혜다 라는 이 사실만큼 나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도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유다에게 축복하며 유언을 남길 때 이 엄청난 축복을 남기잖아요. 그럴 때에 유다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앞전에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유다는 콩당콩당 긴장과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한번 발설된 말은 이들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내게 어떤 말이 들려질까? 그럴 때 이런 은혜의 폭포수가 부어진 거죠. 그때 유다가 얼마나 놀라고, 그때 유다가 얼마나 감격하고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복, 이 축복이 은혜라는 사실, 이 사실 역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감동이 되고 그와 같은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자고 일어나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한번 놀라고 은혜에 감사하고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내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간증이 되는 거, 그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모습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시선은 이제 요셉에게 한번 돌려가지고요. 요셉이 받은 이제 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 역시 유다 못지않은 축복의 예언을 듣지요. 요셉을 향한 축복의 말 가운데 찬양 가사가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축복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 이것은 자신의 영역과 범위를 훨씬 넘어서 더 크고 위대한 역할을 맡는다. 그 일을 잘 감당한다라는 그런 이제 복이겠죠.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이제 인생만 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처럼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요셉에게 주셨죠. 그래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뿐만 아니라 더 넘어서 큰 기근의 도탄에 빠진 주변의 나라들까지 다 건지는 그런 이제 자기 역할과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요셉이 감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 복을 받기까지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그런 복을 받기까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한계에 부딪혀도 요셉은 좌절하지도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죠. 그 한계를 늘 돌파했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요셉의 그와 같은 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랬습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의 활을 맞기도 했습니다. 뭐가 그걸 말해주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는 형들의 배신을 통해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또 보디발의 아내 배신 통해 가지고 또 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순환을 요셉이 당합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 17세 어린 소년에게 참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과 깊은 상처를 요셉에게 남겼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 고통과 상처에 굴복하는 인생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늘 그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함께하심의 은혜, 그리고 형통, 그걸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고통이 주는 그런 어떤 극한의 한계를 요셉은 늘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러자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입니까? 지경을 넘는 그런 복이 요셉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 후손에게도 예고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고통이나 시련이나 상처나 또는 우리가 때로 감당하기 힘든 여러 인생의 문제나 무거운 짐들, 그런 것들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우리는 그때마다 굉장히 그걸 붙들고 염려하고 또 때로는 무력감에 빠지고 또 때로는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믿음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인내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그런 은혜가 오늘 내게도 있게 해주고서 오늘 내게도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요셉의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선물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은 은혜를 주셔서 내 모든 대적의 활을 꺾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담장을 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그렇게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요, 오늘 요셉을 보면은 요셉은 무엇보다도 그가 샘 곁에 심어진 나무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야곱은 요셉에게 뭐라고 축복하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라고 축복하면서 또 다시 한번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요, 요셉을 향해 너는 깊은 샘의 복이다, 깊은 샘의 복이 너에게 있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샘은 뭘 말하는 걸까요? 샘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요셉은 그래서 어느 환경 어느 형편에 있든지 샘, 다시 말해서 그가 섬기는 하나님 곁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늘 자신이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라는 샘이 넘치게 하는, 흘러 넘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했던 거죠. 어느 형편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요셉이 있는 그 자리는 요셉으로 인해서 샘물로 넘쳤어요. 왜? 요셉이 그 영혼의 샘물인 하나님께 가까이 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곳이 보디발의 집이라면 거기에, 그곳이 옥중이면 또 옥중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메마른 사막 같은 곳이라 그런 환경이라 하더라도 요셉의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리는 샘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샘물의 공급을 늘 요셉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상관없이 그곳이 하나님의 샘물로 부여하게 되는 거죠. 보디발의 집이든 옥중이든 그곳이 애굽 전역이든 사막과 같은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금세 요셉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그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요셉이 믿는, 요셉이 샘으로 두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은 바로 그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복보다도 이런 복을, 요셉이 받은 그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의 복,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뿐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같이 축복하는, 서로 축복하는 그런 자리를 갖겠습니다. 당신은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담장을 넘는 무성한 가지입니다. 실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영혼의 샘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리고 또 그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아야 한다 이거죠. 그러면은 내 지경을 넘어서서 주변의 메마른 사막을 다 적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그 말씀 우리에게 하셨죠. 그 약속을 주셨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주님 곁에만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누리고 그 샘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의 샘은 마르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샘이 사막을 만나면은 사막으로 인해서 그 샘이 마르는 것이 아니고 그 샘으로 인해서 사막이 비옥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왜? 그 샘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극한의 사막, 극한의 광야를 만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주님께 우리 영혼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과연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사막 한복판에서도 지경을 넘어서는, 담을 넘어서는 무성한 가지가 되는 그런 은총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받은 이 축복이 우리의 복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의 유언을 들은 자식들 가운데 좀 우리가 주변적인 아들 몇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보면은요,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셨겠지만은 유다와 요셉에 대한 축복이 거의 절반이에요. 분량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앞에 나와 있던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또 레위에 대한 언급, 그것까지 딱 빼면은요, 나머지 아들들 많이 있는데 그 아들들 어때요? 나머지 아들들 고작 한 절 남짓한 유언을 들을 뿐이죠. 그런 아들들 가운데 좀 소외된 것 같은 그런 아들들 가운데 스불론과 납달리도 있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겠고 그 경계가 시돈까지다라는 뭐 그런 좀 밋밋한 유언을 듣습니다. 실제로 그 예고 그대로 스불론은 가나안 북쪽을 분배받는데요, 불행히도 그곳이 늘 북방 민족의 침략 루트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늘상 시달려. 납달리 같은 경우도 뭐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변방 역시 북방인데요, 그 땅을 분배받는 바람에 아람이나 아수르와 같은 이민족의 침입에 제일 먼저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처럼 스불론과 납달리가 분배받은 땅은 주변적인 곳이고 소외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이 말해주는 것처럼 이들 지파 역시 다른 지파들로부터 소외되고 주변적인 외로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납달리 지파 같은 경우는요, 광야에서 왜 출애굽한 다음에 행진하잖아요. 행진할 때 12지파가 다 이 대열, 진을 이렇게 짜서 대열을 이뤄서 이렇게 행진을 하는데요, 맨 꼬리발이 뒷자리를 분배받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지파가 바로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그러나 그처럼 중심에서 밀려나서 변방에서 소외되고 외로운 두 지파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은 가장 먼저 듣게 된다. 우리가 이 점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그 빛이 비추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당신의 공생의 활동을 갈릴리에서 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갈릴리 지역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갈릴리 하면 여기가 뭐 중심인가? 왜 예수님이 활동하신 복음서의 주된 무대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주변적인 곳이고 소외되고 외로운 땅이었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예언하는데 그 예언 그대로 주님께서 그 스불론과 납달리를 축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 주님의 축복을 받은 대상이 다른 누가 아니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 보면은 복음의 역사는 항상 외진 곳에서부터 먼저 출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는 항상 소외된 자리 가운데 크게 일어납니다. 주변적인 곳, 그래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은혜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참 중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탁월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 것 같아.
돋보이는 특징이 뭐 없습니다. 뭐 특별한 점이나 두드러진 재능도 뭐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버지 야곱의 눈에도 그 12아들 뭐 아들이 또 좀 많아요. 그 중에 뭐 아버지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질 않았어요. 스불론과 납달리는. 그저 뭐 있어도 안 보이고 없으면 그만이고 뭐 마치 이제 그런 아들들이란 말이죠. 그로 인해 형제들 중에서 나중에도 주변으로 밀려나가지고 분배받은 땅도 가나안의 변방이 되었는데 그게 또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에게 어떤 침탈과 수욕의 역사로 새겨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소외된 그들을 가장 먼저 보셨어요. 중심에 있는 유다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고 소외된 변방에 있는 그들을 주님은 가장 먼저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은 변방인 그곳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 공생의 삶의 자리에서 머물러 주시고 거기서 치유를 행하시고 거기서 기적을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러셨죠. 그곳을 아예 복음 전도의 베이스 캠프로 딱 차리고 주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상해 주셨어요. 주님이 다 보상해 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은 뭔가 뭐 아무래도 돋보이고 뭔가 잘하고 뭔가 특별하고 뭔가 매력 있는 그런 사람들 다 좋아합니다. 그게 세상에서 소외됐다고 소외받는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세상 다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사람 셋만 모여도 여러분 어때요? 사람 셋만 모여도요, 그 중에서 뭐 좀 잘난 사람, 그 중에서 좀 똑똑한 사람, 하다못해 그 중에서 외모라도 돋보이는 그런 사람이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이 반장을 해도 반장을 한다 이 말이죠. 뭐 아무리 봐도 어딜 봐도 뭐 특별한 게 거의 없고 뭐 이리 봐도 평범하고 저리 봐도 평범하고 그런 사람은 눈에 들지 않죠. 그래서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경우는 자존심도 자존감도 상하고 그리고 피해의식마저 생기게 되는데요. 뭐 사회 심리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아웃사이더 컴플렉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그런 컴플렉스가 있다면은 그런 아웃사이더 컴플렉스와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은 우리일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우리는 혹 우리가 약하고 소외되고 주변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에 오히려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와 같은. 우리가 혹 때로 주변으로부터 밀려나서 외로운 마음이 되고 아무도 나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아무도 나 봐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온 줄 내가 가는 줄 모르는 것 같은 난 그런 존재 아닌가.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마음을 혹이라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는 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탁월한 역사가 다가오는 때야말로 바로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소외되고 주변으로 밀려난, 그래서 마음 아파하고 섭섭하고 낙심하고,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사랑하시고 주목하시고 그런 사람들 부르시길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 사용하시길 즐겨하시는, 그런 사람들 편에 늘 가까이 계시는 그런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오늘 그와 같은 마음의 처량함을 가지고 있다면은 사실 나는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유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간단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맞추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야곱의 이 모든 유언은요,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야곱의 모든 유언은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완벽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장자의 권리를 박탈하게 만든 그 죄의 저주마저도
축복의 방향으로 돌려놓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타인의 희생과 자신의 위험을 자초한 그 피의 보복 대신에 당신의 피로 온전한 평화를 가져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리더로 세워진 유다와 그의 후손 다윗을 대신하는 완전하고도 참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숱한 고난을 통과하며 자신의 형제들을 건져낸 그 요셉의 완성된 표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유전될 수 있는 그 모든 어두운 예고들을 끊어버리시는 분이고, 그들 가운데 기대될 수 있는 모든 소망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야곱의 유언은 온전하게 성취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모셨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를 온전하게 치유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묶어놓은 모든 어두운 운명의 사슬들을 끊어버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로만 이끄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체가 그러니 우리의 궁극의 복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